이번 주간에 목요일부터 함께 요엘서 읽어오는데요. 앞부분에 하박국 함께 읽었고, 하박국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들이었죠. 목요일 이하에는 요엘서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요엘서 간단하게 전체를 좀 정리해 보고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 메시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엘서는 정확히 언제 쓰여졌는지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언급되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한 배경이 언급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특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다만 1장을 보시면 그 배경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4절 한번 보시겠어요? 1장 4절 보시면 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거 다 아세요? 팥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사실 전 처음 들었거든요. 성경에서 말입니다.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 제가 다 찾아봤는데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어서 알고 있죠. 하지만 이게 무엇인지 몰랐는데 찾아봤더니 다 메뚜기 비슷한 메뚜기과의 곤충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메뚜기과의 곤충들이 와서 곡식을 다 쓸어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실로 재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메뚜기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린 요엘 선지자의 외침, 이게 요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1장은 심판, 2장은 회개, 3장은 회복, 이런 큰 틀로 이해할 수 있어요. 1장은 주로 심판을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읽었던 것처럼 재앙과 같은 기근을 고백합니다. 황충 때 중국 고사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한번 황충 때가 들이닥치면 그 고을은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게 정말로 큰 기근이 들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1장 15절 보시면 오늘 성경처럼 표시가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15절은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말입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은혜이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공포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신원의 날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밖에 머물고 죄 중에 거하는 자들 가운데 여호와의 날은 그야말로 심판의 날인 거죠. 그래서 슬프다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 회개를 촉구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전반부에서는 이 메뚜기 떼를 보면서 요엘 선지자가 심판하신 여호와의 군대를 떠올려요. 그래서 앞부분에 그런 군대의 이야기가 쭉 전개된 다음에 12절 이하에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특별히 13절 같이 한번 2장 13절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예,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해요.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예, 마음을 찢으면서 함께 모여서 금식일을 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고 외치는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18절을 보시면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예,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23절과 2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황충의 메뚜기의 재앙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 땅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소출을 가능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24절 보면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로운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것 같았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주님께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보시면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메뚜기 떼를 군대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을 치신 거죠. 이제 그들을 통해서 입은 피해를 그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메뚜기 떼가 먹어치운 것 그대로 내가 채워주겠다. 너희가 입었던 아픔과 어려움들 내가 다 치유하여 주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28절 이하에는 요엘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당신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단순히 양식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만나는 3장, 이 3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결산과 은혜가 선포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결산이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혔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건지 아니면 그 땅에 머물러 있었는데 회복되는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국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만국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이미 메뚜기 재앙만을 의미하는 걸 넘어서는 거죠. 그렇게 메뚜기 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했던 만국, 주변의 많은 나라들 말입니다. 그들을 지금 여호사밧의 골짜기로 부릅니다. 그럼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말은 여호사밧 왕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여호사밧이라는 이 단어 자체의 의미가 여호와는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골짜기는 심판의 골짜기입니다. 실제로 14절을 보시면 심판의 골짜기라고 이 골짜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만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을 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와 같았던 저들을 다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다 부르셔서 심판대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본문 2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그들의 악행이 일일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저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말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을 팔아서, 딸을 팔아서 저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를 본문이 소개하고 있어요. 아들을 팔아서 창기를 사고 딸을 팔아서 술을 샀노라,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 그렇다고 주님이 안 계셨던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습니다. 심지어 10절을 보시면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본문 들어본 기억이 있으시죠? 보습을 쳐서 칼을, 낫을 쳐서 창을.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은 반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하고 미가서 보시면, 이사야 2장인가요? 또 미가 4장, 그렇게 기억하는데, 본문을 보시면 사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더 이상 전쟁을 준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칼을 녹여서 보습을, 농기계를 만들고 창 대신 낫을 만들라는 것이 앞선 선지서들의 선포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를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잘 쓰던 보습도 녹여서 칼을 만들라고 하시고 낫을 대신하여서 창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만국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징계할 거니까 너희도 단단히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원수들을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이 16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17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 그 땅에 임한 회복의 모습을 선포합니다. 어떤 회복이 임하는가? 먼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17절 전반절인데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여기까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아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무엇이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왔는데 이제는 저희가 분명히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또 이어지는 본문 보시면 17절 후반절,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여기부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이 거룩해질 것이니까 이제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지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룩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단순히 나쁘다가 아니라 이방인은 부정함의 상징이잖아요. 그 부정한 것들이 이 성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안에 거룩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것이다.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거룩의 회복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18절 19절 보시면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던 나라들 중 애굽, 에돔 이런 땅들 말입니다. 풍요의 땅이라 불렸던 그들이 황무한 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아멘. 지금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통하여서 유다가 예루살렘이 영원히 있겠다, 대대로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이 서게 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회복, 약속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셨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 속에서 그들의 삶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신음하고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선포하며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는 외침, 이게 요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당했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거룩이 회복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약속이 회복되어지면서 그렇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겠다, 이 선포까지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요엘서가 짧은 본문이라 간단히 살폈는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또 기억할 수 있는 몇 가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메뚜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요엘을 보면서 삶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요엘서의 시작이 메뚜기 재난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를 보면서 요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찾아올 심판까지를 바라보고 그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요엘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요엘 선지자의 민감함이 참 귀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은 시기에 메뚜기 재앙을 경험한 사람이 사실 많았을 것입니다. 요엘의 집에만 메뚜기가 들이닥친 게 아니잖아요. 요엘의 가정만 메뚜기 재앙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하지만 그 재앙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린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엘인 거죠. 요엘이 이 메뚜기의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요엘의 모습을 봅니다. 그냥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메뚜기 재앙이었는데 그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고 그래서 돌이키라고 외치는 요엘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왜요? 저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민감했기 때문에. 전 동일한 민감함이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한낱 미물에 불과한 메뚜기 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메뚜기를 통해서도 내 삶에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요나서 함께 살피지 않았습니까? 물고기를 통해서도, 박넝쿨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닫는가 깨닫지 못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듣지 못할 뿐이지,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민감함으로 그분께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해요. 때론 주님이 경고하시고 때론 주님이 격려하십니다. 때로는 돌이키라고 하시고 때로는 계속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의 음성과 마음을 깨닫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더 힘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 길이 맞나? 잘못되었나? 엉뚱한 데서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분께서 때로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때로는 계속 그 길을 가라 격려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을 통해서 우리 삶을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분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더욱 든든하게 우리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요, 하나님 뜻을 깨달았다면 진정성 있는 구체적인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게 2장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깨달은 요엘, 그는 이 일을 통하여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키라고 선포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외쳐요. 이번 주에 공성수 했는데 이 요엘서 2장 읽을 때 이 본문을 올리신 분들이 제법 있으셨어요. 예, 정말로 마음에 딱 와 닿는 말씀이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는 것은 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옷을 찢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분 앞에서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철저한 부정함을 인정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게 옷을 찢는 거죠.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옷만 찢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돌이키려는 마음이 있을 때,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옷을 찢음으로 그 마음을 표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입니다, 마음이 없어도 옷만 찢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는 모습이 옷을 찢는 행위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없어도 비슷한 메시지만 들리면 옷을 찢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척하고 애통하는 척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진심과 전심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모양만 내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답해 보세요. 옷을 찢는 것과 마음을 찢는 것, 무엇이 더 어렵습니까? 무엇이 더 쉽습니까? 옷을 찢는 것과 마음을 찢는 것 말입니다. 사실 마음을 찢는 사람은 옷도 찢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옷만 찢는 사람은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옷을 찢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중심의 마음을 원하신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인사와 같지요. 내가 누군가를 존경하면 인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사만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어도 인사는 할 수 있어요. 고개는 숙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옷을 찢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의 말씀에 반응하라고 도전하고 계신 거죠. 온 삶에 그 말씀과 끝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삶으로 중심으로 응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주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바로 이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양을 내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애쓰면 모양은 누구나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양의 삶을 담고 중심을 담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은 삶과 중심이 담긴 그 모양을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키는 것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된 주의 말씀에 온 삶을 들여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요, 돌이킴을 통해 이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요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요엘서 전체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회복을 사모하라고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엘서 시작될 때를 생각해 보면 좀 당황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 공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메뚜기 떼를 보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말입니다. 메뚜기 떼뿐만 아니라 당신의 군대로 이 백성을 매섭게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2장 초반에서 만납니다. 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공격하신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같은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셨다. 어색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읽었던 본문들 기억해 보시면 2장 12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제라도 라고 말해요. 이미 늦었다 느껴지는 순간이지만 이제라도 돌이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2장 18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그때는 이미 심판을 당한 다음입니다. 메뚜기 떼가 훑고 지나간 다음입니다. 저들의 삶이 이미 바닥과 절망을 경험한 다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땅을 지극히 사랑하시어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3장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3장 20절인 거죠.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재앙과 재난이 지나간 다음에,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론이 무엇입니까? 유다는 영원히, 예루살렘은 대대로입니다. 뭐예요? 이 백성으로 하여금 그렇게 망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약한 길을 떠나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더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인 것을 깨닫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고 계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 백성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가까이 나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이를 위해 저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진심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과 많이 닮았구나 늘 생각하게 되죠. 종종 자녀들을 꾸짖고 싫은 소리를 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녀들에게 무언가 싫은 소리 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부모 중에 말입니다, 정말로 자녀가 안 돼라고 그러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너 그러면 이라고 말할 때 말입니다, 정말 자녀들이 망하기를 바라해서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좀 듣기 싫은 이야기, 여러분 사실 자녀들은 몰라요. 자녀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는 부모도 하기 싫은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듣기 싫고 어려운 이야기, 하기 싫고 불편한 이야기도 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저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이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믿지만 늘 우리가 만사형통하고 탄탄대로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그런 순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지만 말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일은 우리의 삶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고난이란 포장지에 담아서 축복을 주신다라고 설명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그런 회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메뚜기 떼를 만날 수도 있고 다른 군대들의 공격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은혜인 것을 확신하며 그분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론 어려움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 삶이 바로 세워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유해서를 통해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과 기근을 지나지만 하나님은 요엘서의 마지막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유다는 영원히, 예루살렘은 대대로. 지금은 메뚜기 재앙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결국 유다는 영원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모두를 대대로 영원히 세워주실 거예요.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과 직장,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시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통하여서 시련과 고난을 지나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부어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고 걸어가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